이제 많은 곳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공경하고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한다고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바로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로 이 성경 말씀들이 맞는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아버님의 지도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훈련을 잘 받은 축구 선수가 있는데 누구냐? 손흥민 선수예요. 이 선수 보니까 아버지 말 잘 듣다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지금 연봉이 엄청나요. 1년에 빌딩 몇 개씩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메시와 함께 축구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호날두 같은 선수도 어려서 가난으로 고생한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자기를 키운다고 고생하셨다고 자신의 번 돈을 호강시켜드리고 효도하는 선수로 아주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날두는요 지금도 이 땅에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또한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김연아 선수도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지도와 말씀을 잘 따르던 효녀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녀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보니까요 효도로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는요 젊어서 바다를 벗삼아서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선원으로 취직하고 하루는 먼 백길을 떠나기 위해서 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위험한 항해의 길을 떠나는 아들과의 이별이 아쉬워서 슬피 울면서 떠나는 것을 만류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그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이 찾아들어서 항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의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결국 효자 워싱턴은 배 선장 대신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선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워싱턴이 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결정 때문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그의 효심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또 이런 실화도 있어요. 1887년경에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의 가족이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근데 몸이 연약한 그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는 비닐봉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이 가방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것들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겨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년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소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도와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종이를 접어서 가방을 만들어 보았는데 뜻밖에도 그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쇼핑백이란 게 없었어요. 종이 쇼핑백이에요. 그리고 손잡이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그 소년은 덜어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본 어떤 이웃 사람이 얘야 그거 한번 축커트론을 해봐 라고 권해가지고 망설이다가 축커트론을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이 종이 가방으로 물건을 담는 모습을 이 백화점 지배인이 보고 와 아이디어 괜찮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가방을 구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결국 이 백화점에서 그 소년의 사각 종이 봉투를 제작해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가볍고 편리한 종이 쇼핑백의 소문은 순식간에 미국 전국에 퍼져나가서 이 집은 이 종이 가방으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소년이 이 쇼핑백의 창시자인 찰스 스틸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잘 된다는 사실은 세상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법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보편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이 법을 십계명의 정중앙에 바로 5계명으로 박아 넣어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법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인 반면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향하신 그런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처음 계명으로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복 받고 싶으면 부모님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복 받게 하려면 부모님 잘 섬기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자녀들이 복 받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도 복받고 장수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민족과 사람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어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신구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육신의 부모에게는 잘해서 육신적으로 잘 되지만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한 분들은 확실히 잘 돼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잘 돼요. 그렇지만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 섬겨서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사람들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혼의 부모님을 모르는 불효막심한 사람들에게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처롭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열심히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집 나간 우리 형제들에게 아니 지금 부모님이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라고 조언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전도
전도만큼 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행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효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신신당부를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요, 안타까운 게 뭐냐?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잘 깨달아서 이제 오늘부터는 전도의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열심을 내야 돼요. 카톡으로도 전도하고요, 문자로도 전도하고요, 전화로도 전도하고요, 만나서 전도하고요, 선물 주면서 전도하고요, 교제하면서 전도하고요.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은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되냐?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큰 선물 준비하실 거예요. 이제 육신의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복의 통로인 육신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맞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육신의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이요, 부모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부모님들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한 진리이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흘려 듣지 말고 매우 귀중한 물건을 거금을 주고 사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 삶의 경험이 짧은 자녀들에게 이미 다양한 삶을 경험한 부모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요, 부모님들은 늙고 외롭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자녀가 아니면 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가서 친구하고 얘기해도 얘기하지 못할 내용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꼭 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이야기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인생의 지혜와 명철을 주어야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녀들에게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연로하신 분들에게 외롭지 않으라고 인생의 지혜와 명철과 해안을 주시고 그것을 잘 듣는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서 부모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인생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경청하라는 얘기예요. 둘째로 본문 25절에 보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한 마을에 어머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버지를 15년간 지극정성 모시던 한 아들 내외가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 내외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이 마을에 부임해 오는 원님마다 이 아들 내외를 불러서 칭찬을 하고 상을 주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요, 새로 원님이 이 마을에 부임해서 왔는데 역시나 이 아들 내외를 불러서 홀로 된 아버님을 모시는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원님이 이 아들 내외의 이야기를 듣다가 버럭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고약한 놈을 당장 묶어다가 곤장을 때리거라. 자신은 아내와 함께 외롭지 않게 살면서 아버지는 15년간을 홀로 외롭게 지내게 하다니 고약한 아들이다. 당장 매를 치거라. 예, 그 아들 내외는 매를 맞고 집으로 쫓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 돌아온 아들 내외에게 자초지경을 들은 아버님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휴, 이제야 내 속을 알아주는 제대로 된 원님이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은 자식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뭔가를 자식을 위해서 밖에 나가면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어머님도 생전하실 때 늘 바깥에 갔다 오시면 뭔가 하나 사가지고 오세요. 근데 저를 위해서. 비록 그 선물이 자식의 마음에는 안 들어도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늘 사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라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무엇인가를 사와서 부모가 싫어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안 사와서 섭섭해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자주 사오는 자녀들은 제가 드물게 봤어요. 부모가 싫을 정도로 사오는 자녀들은 드물게 봤어요. 제가 보니까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요새 귀찮게 자녀들이 이것저것 자꾸 사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은근히 자녀들이 자신에게 신경을 써줘서 좋다라는 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에게 자녀가 잘하는 걸 은근히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자랑하시겠어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모님께 작은 거라도 자주 드려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장수와 복이 온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라도 작은 것 드리는 거예요. 저 뭐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시는데 뭐 하나님 뭘 그렇게 큰 걸 원하시겠어요? 내 마음 담아서 정성껏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 담아서 정성껏 교회 와서라도 청소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요, 우리 자신들이 늘 조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직장을 다녀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어서 병상에 눕거나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에게는 정말로 큰 불효입니다. 최근에 한강에서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부모님 모습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실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 대학 후배인데 아마 그분은 가슴이 미어져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늘 조심해서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위험한 사람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 청년, 특히 청년들은 늘 조심하면서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갓 미물인 비둘기도 어미 비둘기가 나무에 내려앉으면 새끼 비둘기는 어미 아래 앉는다고 해요. 그리고 까마귀 새끼도 다 자란 후에는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봉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고사성어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라 그래요? 반포지효. 저 반포지효라고 해요. 그러니 이런 동물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까마귀나 비둘기보다 육신의 부모님께 더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영의 아버지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영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분을 공경하는 길은 그분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처럼 영의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찾아뵙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은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육신의 부모님과 이 영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서 영육간에 복받고 천국 가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